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비전, 소망.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는데 나는 과연 어떤 꿈을 꾸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냥 세월이 가는 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내가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위해서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 나에게 맡겨진 어떤 비전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이뤄가는 그 아름다운 그 삶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좀 아름다운 것이야,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데 하나님께로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러면 내가 오늘도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또 저에게도 묻습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너무 포괄적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는 분이십니다. 후회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넉넉하게 주시는 분,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또 이런 요구를 해. 또 계속 요구만 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결국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이것만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더라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후회 주시는 분이시고 결코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7년이 됐네요. 제가 목사님들 그 예수전도원에서 하는 그 선교훈련을 다닌 지 벌써 7년이 됐어요. 초교파적으로 이제 뭐 남녀노소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 목사님들 예수전도 훈련을 받고 나서 한 2주 정도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녀온 다음에 그냥 흩어져서 만나지 아니하는 그런 또 팀들도 있는데 저희 팀은 7년 동안 2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삶도 나누고 또 함께 또 마음도 나누면서 우리 7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지난주가 이제 7년째 되는 기념일이라 7년의 그 의미가 좀 우리에게 있잖아요. 기회에서 있어서 그래서 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가평에 잠시 다녀왔어요. 가평에 다녔는데 참 잊지 못할 그 추억과 기억의 시간이었습니다. 가평에 가면은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멋지게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건축물로 따지면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 정도로 건축 예술의 가치를 가진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강남 일원동 가게 되면 남설 은혜교회라고 장로교회인데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보냈는데 문제는 선교사님으로 은퇴한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낼 때는 와하고 이제 환송하고 박수 치면서 보냈는데, 근데 세월이 가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고 나서 돌아올 때가 되게 되면은 문제는 이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뭐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면 주시는 만큼,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냥 그렇게 헌신하면서 자기 것을 다 내어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직자의 삶이기도 하죠. 이제 그 교회에서 파송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신데 한 분 한 분 돌아오는데 아픔인 거예요, 목사님도. 돌아오는데 어디리 분들이 가야 될 거처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아오려 되었는데 이들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참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니까, 사람들은 아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가평의 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목표를 세웁니다. 그곳에다가 약 100여 채 머무를 수 있는 그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지금 약 30채 정도가 지어졌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곳에다 교회를 짓습니다. 이 교회는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24시간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은퇴한 선교사님들, 후배 선교사들을 위해서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 부속 건물도 있고 예배당도 있는, 어떤 데 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이제 지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또 건설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언제나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언제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지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준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를 여러 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를 위해서 처소를 내가 미리 준비하러 갈 거야. 우리가 갈 처소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입을까 말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줄 내가 다 안다. 그것도 바로 예배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지역에서는 설교가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축물이 지어지는 얘기를 쭉 듣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슴은 뜨겁고 벅차더라고요. 설교가 필요한데 이 설교는 누가 하지 않냐면 어떤 젊은 어떤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프랑스의 대학에서 건축학과 교수라는 분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교수님이 젊으신 분이신데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보다 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볼 적에 꿈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우리 자녀가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마음을 품으면서 살면 좋겠는데 없으니 그것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좀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날은 그 프랑스에 어느 예쁜 성당을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화백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아들이겠죠. 그러면서 보면서 아들에게 꿈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 성당, 그 사람의 성당을 보면서 12살의 아이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동이었겠죠. 그러면서 아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예쁜 예배당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종탑 밑에서 아이가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2살 아이가 23년이 지납니다. 23년 동안이 아이 속에 꿈이 있었고
꿈을 가지고 기도로서 꿈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3년을 지난 후에 아름다운 설교도문으로 기도의 꿈이 설교도문으로 이 아이가 소망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은 바라기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증거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사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니죠. 이제 그만큼 세월이 지났습니다. 생각지 못한 아름다운 설교도면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제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맞추는 재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건축물의 특징은 나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좋은 나무가 많이 나와요. 러시아에서 있는 홍송이라는 재료가 주재료로 쓰여지게 됩니다. 기둥의 홍송이 193개, 천정의 홍송이 641개가 사용됩니다. 그 굉장히 아름답죠. 나무를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제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느 돈 많은 장모님이셨을까? 아니면 정말 돈 많은 권사님, 집사님이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러시아 마피아예요. 의회죠.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 엄청난 그 나무를 제공하는 거예요. 가격으로 따지자면 도저히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만큼의 나무를 모으기 위해서는 한두 개 걸린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서 자주 잘 나는 나무도 아니고 오랜 동안에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만큼 모은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국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러시아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집을 떠나니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들이 한국에 사업차 오기도 하게 돼서 어머니를 그냥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고향을 찾아왔는데 그냥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가출한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어머니였었고 아들을 만나면서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피아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도 이제 건축업을 하는 그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들에게 그런 말입니다. 제비새끼처럼 제비집만 짓지 말고 꼭 하나님의 집을 꼭 지어라. 이 아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언의 말처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마음속에 그것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 목사님이 어느 우리나라의 귀한 영향력 주신 목사님이시니까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을 위해서 어떤 귀환을 하다가 그 러시아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또 가시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거기에 있는 분이 또 이분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렇게 나누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성교사님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렇게 교회를 짓고 이렇게 성교사님 수도를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데 이분이 묻는 거죠. 성교사님 어떤 분입니까? 전혀 그쪽하고 관련 없는 분입니까?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고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머니가 뜨고 말이 있잖아요. 제비새끼처럼 그냥 제비집만 짓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너는 꼭 지어라. 그 말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나무를 모았는데 그 짓는 데 그냥 다 쓰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는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재료가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가 러시아에서부터
가평구 설곡이라는 곳으로 그 나무가 대대적으로 몇백 그루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죠. 엄청난 큰 일이죠. 그러니까 참 더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짓는데 이제 나무가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지어지는 과정에. 그 나무를 한국에서 구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 목사님이 그분에게 연락을 합니다. 혹시 나무를 더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나무 구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시간을 주셔야지만 그 나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짓는 과정이니까.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하나님 뜻이 있으면 구해질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구하러 수성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그냥 일으킨 거지, 이분은. 근데 아무리 다녀도 나무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소식을 듣습니다. 어느 곳에 그 나무가 한 곳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분이 듣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 나무를 벨 수도 없고 그 나무는 앞으로 반출될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이렇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재밌기도 하지만 정신이 번쩍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일으키고 이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극적일 수가 있을까?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세밀하게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건물을 보게 되면서 그냥 많이 감동이 됐어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겨우 자리는 이제 300석 정도 나무로 된 곳인데 그냥 저절로 앉았으면 그냥 마음의 평화가 그냥 그런 또 배경과 역사가 있는 건물이게 되게 되니까 기도로 세워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고 알지 못하지만 사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위해서 모으셨던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멀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가평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었고 제 신앙에 좀 새롭게 좀 깊이 저도 새롭게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더 이전보다 기경되어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싶은 그 마음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일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면 요동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면 정한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구했으니까 그러면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바다에 물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물이 요동을 칩니다. 바람은 불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좋을 때는 고요하고 평화로울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할 적에는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칠 겁니다. 불평이 요동을 칠 것이고 원망이 요동을 칠 것이고 답답함의 요동함을 우리가 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향해서 가는데 얼마나 많은 요동을 합니까? 많은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요동을 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자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뿌린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애굽의 가정에서는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죽에 처없는 것을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야, 그래도 우리는 구별되게 우리 살았어. 많이 좋았을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이곳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입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이곳 강리에서 죽게 합니까? 왜 우리를 이끌어내 이걸 죽이려 합니까? 모세에 대한 원망이었지만 그것은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망이었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를 그냥 있는데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린 관계성수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관계 속에서도 우리 그런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들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그러면서 요동할 수도 있어요. 홍해에서 나서 사기를 가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이렇게 간절하게 얼마나 껐었습니까? 그런데 물을 찾았다고 하는 물이 단물이 아니라 쓴물을 찾게 되죠. 이들이 이곳에서 요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준비해 놓으신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합니다. 조금 더 가게 되니까 물샘 12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서 그곳에서 먹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냥 그 앞에 있는 쓴물 때문에 이들이 또 요동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가신 일들이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마득히 잃어버리면서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쓴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요동을 합니다. 조금 가다가 하나님께서 초물을 마시겠는데 불구하고 조금 가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는데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들이 또 요동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세요. 40년 동안 이들은 끊임 계속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게 합니다. 저는 한 주간 제 보호했던 일들과 또 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인내하며 결실하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인내라는 것을 그냥 인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그냥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들리게 됩니다. 인내라고 하는 거. 그 시간은 감춰두는 시간이에요. 파묻혀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것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알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 시간입니다. 염려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시간에 보이지 않고 염려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안 보기 때문에 요동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도 요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인내의 그 시간 속에 정한 마음으로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게 될 적에 두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그것은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예전 같으면 많이 요동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난 저것 때문에 우리 많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것은 우리 편의 시각일 수 있는데
근데 정말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서 하나님 통해서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일하게 되면 얼마큼 일하겠어요? 하나님 일하시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힘을 쓰면 얼마나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힘을 쓰면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그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서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런데 불구하고 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그 마음과 하나님 향한 사랑과 하나님 향한 신뢰와 하나님 향한 그런 또 가까이 함이 더 많아져 가시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 것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눈이 열리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우리의 또 계획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게 해서 감사드리고 읽어진 그 말씀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도전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변화를 주님께서 또한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꿔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뜻 안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많은 바람을 쳐서 바다 물결처럼 요동일 수 있게 되겠지만 그 한 폭판에서도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칠 때마다 요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피곤한 삶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동칠 때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서 우리의 중심 잃지 않고 중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람에 밀릴 적에 오히려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시간입니다. 밀려오는 바람에 밀 적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것이며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우리 삶들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하나님을 즐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들어가는 거룩하고 복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함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신앙의 기본기고요. 매 신학성에 한 군씩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우리 7월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